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큰 깨달음 누리시고 그리고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주간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2주 전에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에서 이 장터에서 노래 부르는 아이들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지난주는 7장 40절 이하에서 두 빚진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비유 가운데 하나죠.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에 모두가 다 이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각 복음서에 실려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비교해 보면 결과적으로 아주 유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그 비유가 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 각 책에서 그 비유가 차지하는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더더군다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조금 또 다른 형식으로 이 비유를 전달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5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는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가운데 하나의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발에 밟혔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또 다른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요. 그것은 자라다가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습니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가시덤불이 씨앗과 함께 자라나서 그 씨앗을 질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은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 바로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질문에 아주 친절하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11절 이하에 기록됩니다. 11절에 의하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럼 누굴까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겠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땅은 무엇일까요? 땅은 전통적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린 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과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밭과 같아서 어떤 사람 이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아서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쭉 살펴보면 그것과는 조금 다른 아주 미묘한 어떤 다른 점이 있음을, 다른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에서 이 비유는 처음 말씀을 보시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개정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12절의 말씀부터 세 번역으로 보면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돌밭에 떨어진 것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치 뿌려진 씨앗이 사람인 것처럼 잘못 읽게 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씨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서 개역 성경 말씀을 딱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13절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개역 성경이 훨씬 더 해석을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 보면 길가에 있는 사람들,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여기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란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가와 같은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13절 말씀을 직역하면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14절과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해로 보자면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씨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런 네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12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네, 이 그들에게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이 누가복음을 이 말씀을 쭉 벌써 21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쭉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을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누구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 지난 시간의 말씀으로 따지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길가에 놓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은 이 씨앗이 바위에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말씀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그만 나가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련을 당한다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늘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과 사고로, 어떤 사람은 직장과 학교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의 문제들, 시험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련에 직면했을 때 바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두게 되면 뿌리가 없어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가시덤불, 그러니까 가시떨기라고 하죠. 가시떨기 한가운데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14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말씀을 듣긴 했지만 살아가면서 겪는 근심, 재물, 인생의 향락에 질식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그 다음 장 화면 넘겨주시면 제가 정리해봤는데 이 첫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 길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가 하는 말씀도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니까 바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채워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룹은 누구라고 그랬죠? 바위에 떨어진 것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그랬죠. 그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의 그 가시떨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인생의 염려와 쾌락과 이런 어떠한 반대적인 의미로 삶의 형편이 좋다 보니까 그 풍요한 삶으로부터 오는 염려 혹은 쾌락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사람이 아예 하나님의 복음과도 근접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고난이 오거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고난과 유혹이라는 점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좋은 땅이죠. 그런데 이 좋은 땅,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좋은 땅의 이미지를 막 돌도 없고 가시도 없는 땅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그렇게 읽어도 무방한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의 말씀에서의 좋은 땅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고요. 바로 여기서 누가복음의 이 비유의 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설명하는 이 누가복음의 그 묘미, 그 해석은 바로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이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부사구와 세 개의 동사구로 구성되는데요. 하나의 부사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라는 것이고요. 세 개의 동사구는 바로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한 다음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게 해석한 세 번역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기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좀 더 이해하기 편해지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 좋은 땅에 속해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뒤에 중반부 이유입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라는 부사구와 이어서 나오는 세 개의 동사구, 말씀을 듣는다, 굳게 간직하여 그리고 세 번 견딘다, 그리고 결국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동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세 개의 나쁜 땅, 길가, 바위, 가시떨기와 정확히 비교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15절의 말씀은 길가에 떨어진 사람, 바위에 떨어진 사람,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방금 읽어본 15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그래서 표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듣긴 듣지만 말씀이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한쪽 귀로 들어가서 반대쪽 귀로 훅 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하죠? 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바르고 착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이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이 바위에 떨어진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서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지 못하고 결국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간직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위에 떨어진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면, 바위에 떨어진 건 뭐라고 하죠? 고난에 놓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느냐? 굳게 간직해야 된다. 무엇을요? 말씀을. 내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간직함으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으로 질식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의 풍요에 쩌들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재물이 보이고 그 재물을 어떻게 지킬까 염려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쾌락을 누리게 되고 그 향락으로 점철되어서 건강한 땅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좋은 땅에 떨어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인생의 풍요 속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실하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약해 보자면 누가복음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좋은 땅이란 사탄의 공격도 없고 돌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는 아주 팔자 좋은 땅이 아니라 다른 새 땅과 똑같은 영적인 위협과 시련과 풍요의 함정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새 땅과 좋은 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다른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대처하는 삶의 태도와 실천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태도를 가리켜서 바로 바르고 착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에서 좋다, 영어로는 굿이라고 해당하는 형용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칼로스와 아비소스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오늘 말씀에 쓰인 겁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 이게 두 개가 다 영어로 그냥 번역하면 굿입니다. 네, 그런데 헬라어로는 두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의미로, 굿이라는 단어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여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읽는 개역성경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해석했고, 새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바르고 착한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많은 해석 중에 이 어휘들에 사용된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사실은 그 문장이 그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설교의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43절과 4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좋다라는 뜻을 해석하는 그 아가소스, 칼로스 두 단어가 나오고요. 심지어 마음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열매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든 단어가 이미 6장 43절과 45절에 담겨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좀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나오는 이 좋은 땅이 나오는 반면 방금 읽어본 이 말씀 6장의 말씀에는 뭐가 나오죠? 좋은 나무가 나오죠. 둘 다 좋은 나무나 좋은 땅이나 최종 목적은 뭘까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좋은 나무의 목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좋은 땅의 목표는 100배가 되는 많은 수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이것을 굳이 질과 양의 대비로 구별해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누가복음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질적으로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이 좋은 땅에 대한 서술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단순히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간단히 서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에 다시 비유를 설명하시는 말씀을 언급하는데요. 그런데 그 언급하는 말씀 가운데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지막에 오히려 100배의 용어란 자체마저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시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또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얼마나 큰 열매,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말씀을 들었을 때 굳게 간직하고 견디어내는 가운데 그 열매를 맺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열매, 얼마나 많은 수확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수확의 크기보다 시련과 유혹을 견뎌내고 열매를 맺는다. 내가 시련과 유혹을 견뎌내면서 좋은 땅이 된다. 이것이 더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이죠. 왜요?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열매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시련과 고난과 이 말씀 앞에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굳게 견디면서 지키고 인내하는 좋은 땅이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누가복음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큰 수확을 맺는 것을 굳이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나무와 같이 되는 것이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나무와 좋은 땅이 되는 것. 그리고 그 결국 핵심은 바로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견디어내면서 좋은 나무, 좋은 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말하는 숙제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르고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선을 갈무리하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까지 견디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견디어 나가는 그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에너지로 만들어서 그 모든 시련과 고난과 유혹을 견디어내는 것이 바로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듣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먼저 말씀하신 이후에 8절 말씀에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 나와 있는 비유들의 설명을 쭉 보시면 매 절마다 듣는다는 동사가 반복해서 나와요. 12절에서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나오고요. 13절에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렇게 나오고 14절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렇게 말하고요.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듣는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 오늘 말씀 이어서 그 다음에 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바르고 착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 되게 중요한 태도인데 바르고 착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그냥 도덕이나 혹은 윤리 선생님들 같이 착한 선을 행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바르고 착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들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나는 어떠한 태도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렇지만요. 헬라어에서 듣는다라는 말은 단지 물리적으로 소리를 듣는다라는 뜻,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청한다라는 말 안에는 순종한다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우리말에도 우리 애가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말을 안 들어라는 말에는 내 말을 물리적으로 우리 애가 지금 청각장애가 있어서 안 들린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말을 해도 말을 지키지 않아,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 말에 순종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 안에는 단순히 소리가 들려진다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말의 그 의미에서 이 들음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듣는다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세대로 얘기하면 사실은 말씀을 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요즘 이제 10대, 20대 사람들에게는 또 말씀을 듣는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왜 이 시대에는 말씀을 읽는다라고 안 하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까요? 사실 신약 성서 시대의 책은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아주 고가의 이 장식품이자 고가의 어떠한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경책이 각 한 권 정도씩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책이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방식이 어떠했냐면 오늘날처럼 각자 자기 스스로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 말씀을 크게 읽으면 나머지가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읽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쭉 읽으면 교인들이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거죠. 네, 이런 것을 이런 상황을 바로 말씀을 듣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방법이 말씀을 듣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을 들음이 아니라 읽음으로써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들려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읽는 내용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뽑아내고 무엇을 발견하고 있는가.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책을 읽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잖아요. 책을 읽지 않으니까 이 책의 문맥도 모르고 의미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보험에서 약관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예, 한글말인데 나는 소리내서 읽긴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읽는 것이 다른 보험회사 약관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보험회사 약관 읽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것들은 좀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한글을 읽긴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라고 흘려 지나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읽은 내용이 나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라.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의 그 읽음에, 말씀을 듣는 우리의 들음에 우리의 존재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나에게 뿌려졌을 때 내가 지금 어느 땅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땅으로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땅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란 단순히 어떠한 지식과 정보를 캐내고 얻어내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을 함께 읽고 설교를 듣는 것 역시도 설교의 내용이 참신해, 새로운 이야기를 목사님 해줬어, 이것으로 인해서 귀가 즐거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정말 때로는 나의 가슴을 후벼파기도 한 그 찔림이 되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새벽마다 정해진 본문을 놓고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로 모아놓으면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고, 이 변화됨을 통해서 좋은 땅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땅에 놓여진 사람들, 좋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늘 사탄의 시험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그냥 하나로 맺혀지지 않거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 한 사람의 변화됨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변화됨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변화됨을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시련이 다가왔을 때, 유혹이 다가왔을 때 내 삶에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사탄의 시험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고 말씀을 듣기에 먼저 집중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시련이 다가올 때 바위에 떨어진 상황에 놓인 사람은 그 시련으로 인해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놓인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임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그 시련을 이겨냅니다. 그 시련 속에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사실 인생에서 살아갈 때 본능적으로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을 갈망하며 삽니다. 누구도 풍요로운 삶을 거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잘 먹고 잘 살고 싶거든요. 네, 제가 목사라고 해서 나는 가난하게 살고 나는 되게 막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러한 풍요의 삶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그 풍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의 풍요를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목표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풍요가 우리의 신앙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순간 멈춰설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마치 비커에 물을 담고 있는 그 개구리를 이렇게 탁 풀어놓은 채 알코올 램프로 서서히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자신이 물속에서 익어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그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다가 죽어버리는 개구리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풍요 속에서 그렇게 질식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르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풍요의 유혹 그리고 염려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서 견뎌내는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런데요, 온전한 말씀의 들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바르고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 아닌 상황이라면 이제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돌이켜서 이제는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도 읽어봐야겠다.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봐야겠다. 말씀의 뜻을 조금 더 실천해 봐야겠다. 이 모든 것들이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태도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사탄의 매일매일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과 그 고난 앞에 그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절대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도 누리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맺어지는 그 열매를 보고 이 많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그 열매를 공급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 역시도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땅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또 그 귀한 열매를 공급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